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976쪽 이사야 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의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에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 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셔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에 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가는 시대에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우리가 이사야를 읽을 때마다 늘 그 의미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을 심판하거나 또 책망하는 그 자체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귀담아 듣고 사랑이 담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이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우리가 잘못할 수 있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세상에 기웃거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마다 때마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비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예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마치 집 나간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그 탕자를 애타게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 삶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유다뿐만 아니라 또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까지도 하나님의 통치하에 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에게 이제 뭐 칠판 같은 거죠. 그런 서판을 준비해 가지고 거기에 글자를 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헬살랄 하스바스. 이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하는 뜻은 약탈이 이제 임박했다. 노획, 이 전쟁에서 물건을 빼앗는 거죠. 이 노획이 이제 머지않아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제사장인 우리야와 또 스가랴를 불러서 그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에게만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들이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마엘살랄 하스바스라 그렇게 쓰게 하신 것이죠. 이 서판에 마엘살랄 하스바스라고 쓰라고 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가정에 자녀를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이름은 그 의미가 그렇게 썩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또 어머니 입장에서 우리 가정에 자녀가 태어났다 그러면 정말 축복된 의미가 담긴 그러한 이름을 지어주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사용하실 때 그 아들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 그러면 약탈이 지금 곧 임박했다. 노획이 곧 임박했다. 의미를 보면 상당히 심각한 그런 의미이지 이게 축복이 담겨 있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 상황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속히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애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명령하실 때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좀 바쳐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메어지고 찢어졌을까요? 고통스러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의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말리셨어요. 내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런데 세월이 흐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 처절하게 매달리실 때 내버려 두시잖아요. 얼마나 그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은
죽게 내버려 두시고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는 명령은 그렇게 하셨지만 살려두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 자녀들을 책망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늘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이 말씀을 주신 그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펼쳐질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 7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아람 군대와 또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남유다가 볼 때는 정말 두려움과 불안에 떨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아들 그 이름을 마헬살랄 하스바스라고 했는가? 지금 너희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떠는 그 아람 군대와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을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나라를 통하여서 머지 않은 시간에 지금 이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가 엄마 아빠 이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 2, 3년 어간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 어간에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그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 내용이 바로 4절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연합군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아람의 수도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의 그 모든 노략물들을 아수르라고 하는 전혀 이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에 옮겨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 의미 속에는 지금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지금 바라고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들은 아람이 두렵고 북쪽 이스라엘의 그 두 나라의 연합군이 두렵고 또 아수르를 의지하면 대단해 보일 것 같고 또 그들이 도와줄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부터 8절까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결국은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유다에게도 그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본문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렬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네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며 그 하나님의 심판의 그 엄청난 강물이 아람 그리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까지 미칠 뿐만 아니라 유다에까지 흘러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 상태가 지금 목에까지 임할 것이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런 의미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도 여전히 한쪽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9절부터 15절까지는 정말 대단해 보이는 이런 나라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들이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군사력을 동원해서 뭔가 자기들의 뜻을 이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이지 그 인간의 계획,
그리고 나라들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내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과 10절, 9절과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아멘. 여러 민족들, 대단한 군사력을 동원한 이런 민족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끝내 패망하리라. 끝내 패망하리라. 한 번만 써도 되는데요, 3번이나 끝내 패망하리라. 하나님과 싸워 이길 그 민족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승리자가 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 대단한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워도 하나님 없이 세우는 전략 계획은 결국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대단한 뜻을 뭔가 이루어 보려고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하게 서리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세우고 뭔가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따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12절, 13절,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아멘.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정말로 의지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람과 같은,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연합군들이 곳곳에서 우리를 가로막아서며 우리를 놀래키고 또 두려움과 불안하게 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옆에 있는 아수르를 의지해 볼까? 나를 혹시 도와줄 것 같은 또 다른 세력을 찾고 또 찾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아람도 아니고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아수르도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자녀들, 주의 백성들은 말씀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17절에 있습니다.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사야의 이 선포, 이사야의 고백, 이 고백이 유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주의 자녀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면 아침 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심판이 약속돼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세상의 것 바라보지 말아라, 세상의 것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사를 통해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적용해 볼 때 내가 의지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대적들이 주변에 넘치고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임마누엘 되셔서 우리의 삶을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하나님 백성들로 부름받았던 유다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여론권을 두려워하기도 했고, 정말 의지할 대상을, 도움을 청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에게 가서 이리저리 기웃거리다며 오히려 아수르의 공격으로 곤란과 역경에 빠졌던 이 역사적 상황을 이 새벽에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내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의 사람들로, 약속의 사람들로, 말씀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당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대적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아수르와 같은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우리 나라가 정말 어렵고 힘든 그러한 글로벌 위기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우심 가운데 정말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지자체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많은 어르신들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또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또 양육하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군복무진 청년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이 고요한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에 너무나 강한 세력들이, 강한 세상의 힘들이 우리를 압박하고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상황 속에 두려움과 또 많은 어려움이 엄습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찾는 아수르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수르를 찾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자녀들, 성도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